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리. 주임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위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위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며 흠없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와 아동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에 달빛마을 김상진 찬양사역자 부부를 초청해서 찬양 감사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호박 깎는 사역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청소년 내가 만드는 세미나 내만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유수연 학생이 강사로 오늘은 섬기는데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더 아주 윤택한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원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여러분이 실천하는 데 애를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마스크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제가 소식을 다 들어보는데 한 명이 걸렸어도 확진자가 나와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한 곳에는 이게 전파가 되질 않았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확진자였는데 차를 타고 부산을 왔다가 5명이 부산을 타고 갔다 왔는데 그 4명도 안 걸렸대요. 확진자가 같이. 그러니까 왕복 생각을 해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8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마스크를 하니까 이게 전파가 되질 않더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답답해도 꼭 착용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그러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스크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열심히 마스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팀 호박 전도를 위해서 주중에 계획이 있는데 같이 여러분이 잘 보시고 동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시에 저녁 때 찬양사역자 오기 때문에 그때 오는 사람들 조금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동역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가족 교육, 성장 교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으니까 예배 후에 잠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김일식 권사님 빨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기념회 전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회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11독을 하였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마음을 이 표에 담아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구민은교회 담임목사 반기성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온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목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날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날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목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짓을 하는 날 이곳일세. 다만 내피는 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없이 베푸신 은혜에 찬양과 기도로 답하게 하심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살면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실행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가치를 더 두었으며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혀 제 가운데 살았음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화된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각처의 지도자들에게 현명하고 바른 제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도 경성하는 계기가 되어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마음을 곳곳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의 질병과 마음이 연약하여 힘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쾌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교육, 제자양육, 제자훈련, 후대 성장교육에 열정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기관장들과 재직들과 섬김사역에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이들을 통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의 희망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인 우리들을 대속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의 그래서 모임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물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에서 찾는데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찾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원리가 곧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조심하여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크게 읽어봐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좀 배에다 힘을 주시고 크게 좀 읽어봐요. 네. 먼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조심하여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도보다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자신이 그렇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인생의 털을 닦고 또한 교회의 털을 닦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자신이 종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 수고하려고 하고 더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긴장이 없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함을 상실하면 몰상식한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조심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 설계 양식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숙련된 건축가가 설계한 탁월한 양식대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구조 설계와 또한 건축물 설계와 그리고 건축의 모든 자재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 숙련된 건축가가 그렇게 설계하고 결정한 대로 건축자는 그대로 하는 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설계도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그 설계한 대로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조심조심 건축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사의 말대로
감독의 말대로, 감리의 말대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명 후록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 건축에 대한 아파트를 팔거나 그럴 때 TV를 보면 막 말이죠, 화면에다 뭘 띄우죠? 막 설계도를 띄우고 막 지시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건축해 가는 걸, 뭔가 이 열정을 불태우는데 어디에 불태워요? 설계한 대로 건축을 하는 것을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뭐 하냐면 감독의 말을 무시하고 설계도도 무시하고 그리고 감리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건축한 결과 이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뜯어내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골칫덩어리에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조심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말씀을 펴놓고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말씀대로가 아닌가 그걸 조심하며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그릇된가를 계속 보면서 조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리석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많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락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하며 조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터를 닦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기초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를 닦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양육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판대 위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그 공적을 시험하신다. 불로 시험하신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날,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조심하여 성장해가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을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그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만났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고통을 겪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고난 중에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가? 아플 때에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아픔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과정들을 넘어가는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금은 보석과 같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잠겨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짓고 또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여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서도 물이 있으면 물이 없으면 물 없다 불평하고, 마라에 쓴물이 나오면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한 마실 것이 없으나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계속 만나로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며 어리석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당짓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미워하는 그런 믿음은 바로 본문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요 교회라고, 그런 믿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치인들과 똑같은 그런 행태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거나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불시험이 오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신의 집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러한 것은 다 불에 다 없어질 공적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있어도 세운 공적으로 상을 받아야 합니다. 14, 15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금은 보석으로 진 집을 짓는 자들은 불심판으로 다 타더라도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의롭게 재련될 수 있고 또한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성품을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난 믿음이 없어. 그건 사실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진짜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왜? 그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환경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갑니다. 교회를 세우며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었는지,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에 차 있는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한 섬김의 훈련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내가 몸에 배어나오는 섬김과 몸에 배어나오는 인격의 모습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부가 밥을 차리는데 그 손길이 예수님을 섬기는 손길이 되고 있는가? 요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요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정성껏 나는 상을 차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밥상을 닦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심판이 있어도 그 공적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금, 은,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같은 공적이 예수님 위에 세운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짜증이에요. 왜 내가 맨날 이것만 해야 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이것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충 차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지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차리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짐승들에게 던져주는 밥처럼 그렇게 차린다면 그것은 불심판에 견딜 수 없는 공적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생활 족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본문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공적을 세워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수고의 삶인 것뿐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만 겪고 인생이 수고만 하고 그리고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그리고 죽을 것인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불 가운데 고통만 당하다가 겨우겨우 구원을 받아도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작은 삶, 작은 모든 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지 고집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억지로 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삶의 영성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은 금이요 은이요 보석과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불시험이 하더라도 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지멋대로 살면 말씀도 없고 자기 성질만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땅이 뭐예요? 지옥이죠.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죠. 하면서도 고생만 뼈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생을 하고 나서 진짜 인생은 고생만 하다가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만으로 내 인생은 살다가 겨우겨우 믿기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시켜준다고 하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겨우 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랬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재련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의 여정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불에 연단되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빚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남은 여정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고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터를 닦고 교회를 닦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건축자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행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오더라도 모든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나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를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모든 인생이 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며 사람 살리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자라갈수록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